구약 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9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앞선 16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백성들은 점점점 악을 행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소용돌이처럼 점점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그들의 점진적인 타락, 백성들의 점차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1장부터 앞선 16장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에는 또 특이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1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한 가정에 퍼지고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한 지파에 퍼집니다. 그리고 한 지파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온 지파,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훔쳤습니까? 은 1,100을 훔쳤나 봅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은 1,100이 잊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놀라서 자신이 훔쳤던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을 받은 어머니의 반응이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녀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돌이킨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아들이 이제 거짓을 고하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뒷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새깁니까? 한 신상을 새깁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고요? 신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상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명백하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무엇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두 번째 계명에 사용된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부재 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아론의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금을 어떻게 합니까? 부어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똑같이 그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단어, 붓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금하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녀가 고백하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다라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계명을 어기며 범죄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미가는 이제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 4절에서 사용된 단어 역시 앞선 3절에서 사용된 단어들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집에 둡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그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당이 있죠. 신당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신을 섬기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장소, 거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죠?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입을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들만 이것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지금 그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집에 둡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냐면 앞선 사사
기드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물론 연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후에 그가 어떤 것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기드온과 같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가는 또 무엇을 만듭니까? 보니까 드라빔을 만듭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고대 지방에서,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것을 점치는 데 사용된 우상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신의 뜻을 묻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드라빔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는 말은 미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보물이자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훔쳐서 달아납니까?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그의 아버지는 곧장 쫓아와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막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가가 그 드라빔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에봇은 누가 입는다고요?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까 더욱더 놀랄 행동을 하고 있죠. 미가는 그의 한 아들을 무엇으로 세워버립니까? 그의 아들을, 그렇죠,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만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데 미가는 지금 본인이 마치 하나님인 양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데 누구의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보니까 그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누구일까요? 미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위한 제사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가정만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만듭니다. 지금 미가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명백한 이유가 정답이 6절에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6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미가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6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6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무엇이 없었다고요?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통치자,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국가들과 같이 왕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제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뒤에 나올 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서로 들어가면 첫 번째 초대왕 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맹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백성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힘차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백성들은 악을 행했으며 본문에 나오는 미가 역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제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7장 1절에서 6절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여깁시다. 나의 왕으로 여기며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죄악이 범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가정에 이르고 또한 그 가정에서 지파로 전 지파로 흩어지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